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뒷자리가 꽉 찼네요. 앞자리는 비어 있는데 뒤에서 보면 꽉 찬 것 같은데 앞에는 여기 몇 자리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 이야기 벌써 22번째 이야기인데요. 일단 그 시작을 했으니 이제 모세 이야기는 끝을 내야 되죠. 해서 모세 이야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 수요 예배 때 하고 또 다른 이제 내용으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모세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그죠?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가는 이야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면, 이제 시내산에서 약 한 11개월 정도 머물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저 가데스 바네아, 그죠? 오늘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 하는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이제 사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하나,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하나 해서 거의 이제 중반부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 주로 있잖아요. 그 애굽의 이야기, 홍해 이야기, 또 시내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정탐,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주된 이제 모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이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보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 여기를 지금 가나안 땅이래요. 가나안 땅. 여기가 지금 사해바다, 요단강, 가나안 땅. 요쪽 여기 해안가,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가나안 동편, 가나안 땅.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제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라고요? 모압 땅이 아니고 모압 땅 건너, 건너. 거기를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모압 땅은 요단 동편. 물론 이제 땅 분배를 보게 되면 르우벤 갓지파, 뭐 이제 이런 지파들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거기 땅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 하면 모압 맞은편 요단강 건너 이쪽 라인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지리적으로 어떤 곳인가?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남쪽이죠. 가나안 남쪽, 가나안 남쪽.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그죠? 남쪽 경계, 남쪽, 가나안 남쪽, 가나안 북쪽, 가나안 동쪽, 서쪽, 그죠? 그래서 가나안 남쪽 경계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광야의 끝자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곳,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곳. 왜 그랬습니까? 왜 출입문과 같았을까요? 여기에서 잘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 못했어요. 결국은 문 앞에서 뒤로 오더라, 앞으로 가 해서 몇 년 동안, 38년 동안, 38년, 거의 38년 동안 이제 그 문 앞에서 돌아가고 만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끝자락이고 눈앞에 약속의 땅을 탁 두고 들어가면 되는 그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에서의 그 이제 그들의 불신앙으로 결국은 그 문 앞에서 하나님께도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다시 광야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또 38년의 엄청난 긴 시간을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이라고 하는 경계이면서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고, 또 무슨 문? 결단의 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앙적으로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신앙의 시험대, 신앙의 시험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자,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쭉 인도해 오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지요. 아멘 좀 하시면 좋겠네요. 아멘. 여러분 얼굴 보면은요 만나보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얼굴 좀 이렇게 인상을 좀 부셔서 좀 여러분도 막 눈이 여러 개잖아요. 저는 막 보니까 막 무서워 막 감가지고 막 웃지도 않고 이러고 계시니까 자 뭐라고요? 신앙의 시험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 맛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남은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느냐, 아니면 눈에 보는 현실 앞에서 멈춰 서느냐, 가느냐, 서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뭐라고요? 시험대. 가느냐, 모느냐, 오느냐, 가느냐 마느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 선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 정탐과 정탐 명령, 그리고 파송, 이렇게 1절에 3절까지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누가 명령했어요? 예, 그렇죠.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명령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우리 정탐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나?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탐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그 땅을 주겠다. 그랬으면 그냥 가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탐 명령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주시기로 했으면 그냥 들여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을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약속을 취하는 방식,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그들이 취하는가,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나?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나? 뭐 하십니까? 시험하신단 말이죠.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했죠. 무슨 시험했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네가 정말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순양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 명령을 하신 것은 약속을 취하는 방식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이것을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 것이냐. 비전이죠, 비전.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꿈. 이게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비전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꿈, 비전이에요. 자, 이 비전을 하나님께 이루신단 말이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비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 수 있도록 그들이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는 작업이 바로 이 정탐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뭡니까? 첫 번째, 약속은 소유 선언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입성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뜻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시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시험대에 올렸어요.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내 약속을 붙드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탐은 가도 되나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단 말이죠. 정탐을 통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 하나님은 냉철하게 그들이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현실을 눈 감고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직접 너희가 한번 가서 봐라. 뭐 숨기지 않았어요. 현실을 그대로 보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해석은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멘. 네,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 정탐은 현실을 외면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히려 그 땅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는 렌즈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 같은 성읍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된다. 왜 그랬습니까? 현실이 달랐어요? 똑같이 봤는데 뭐가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탐을 통해서 현실을 보지 말라가 아니라 잘 봐라. 그러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그것을 바라봐라.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정탐은 그 민족적 결단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지파마다 지금 대표를 세웠죠. 각 지파마다. 이것은 뭐예요? 각 지파가 따로 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책임지고 함께 들어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한 방향으로 서게 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탐하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한 명씩 총 12지파, 12명이 선발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발된 12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 지파의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벌써 또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일을 맡기신다고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그렇게 감당하기를 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2명을 선발했는데 이 지도자, 리더, 꼭 지도자로서 목사, 꼭 장로님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각 역할 속에서 어쨌든 또 리더 역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 자, 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는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네. 백성들은 지도자가 무엇을 보느냐보다 지도자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느냐. 같은 현실을 봐도 지도자가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공동체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공동체는 함께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현실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도자의 믿음은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선 사람부터 이제 점검해 가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면 뒤에 선 사람들은 다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 지도자들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각자에 맡겨진 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제 14절에서 25절까지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돌아봤습니까? 40일 동안 돌아봤죠.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죠. 충분히 긴 시간이죠. 충분히 보고 판단할 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다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풍족한 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구나. 먹을 것이 많구나. 그죠? 가나안 땅은 말로만 듣던 그냥 소문으로만 그 상상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맞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기름진 열매들이 많았지만 동시에 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쭉 나가죠. 자,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강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장대한 거인 안악 자손도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지만 그냥 뭐라고 합니까? 아무 저항 없이 무주공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싸워야 될 땅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풍요도 있었고, 자, 그러나 두려움도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분명히 문제도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풍요로운 땅이지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우리의 역할과 노력이 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움, 뭔가를 이뤄가기 위해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이미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자,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현실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현실 앞에서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열매를 보느냐, 아니면 그 있는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보느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왔는데 세 번째는요, 정탐 보고 하고 나서 문제는 뭐예요? 분열돼 버렸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 분열되어 버렸어요.
믿음과 불신으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는데 동일한 보고를 시작하는데요. 동일한 그 갔다 온 것들을 보고하는데 그들이 본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자, 10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이제 3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라. 여러분 거기에서 그 아주 항상 묵직한 그 열매를 막 둘이 메고 올 때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좋았습니까? 정말 풍족하구나, 기름진 땅이구나, 분명히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할 때는 악평을 하고 말았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거민과 견고한 성읍, 군사력은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33절에 메뚜기와 같다.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여기서 빼놓은 게 있어요. 무엇을 뺐습니까? 무엇을 뺐을까요? 그들이 본 정보가 자기들이 볼 때는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무엇을 뭘 빠뜨렸을까요? 하나님. 우리 한강섭 집사님 맞았어요. 하나님. 거인들.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부족함이 있죠? 거기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이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나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만영입니까? 객기입니까? 아니죠. 그냥 그 무턱대고 가면 돼.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럼 좀 돌아갈 거야. 그냥 해. 그냥 뭐 무대포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민수기 14장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들이 본 것이 자기 나름대로 그 객관적인 현실이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현실과 같은 정보와 같은 경험이었지만 결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봅니다. 우리 메뚜기 의식을 버려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같이 볼까요? 믿음은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해석의 관점입니다. 우리도 같은 현실 앞에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신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 같은 현실 앞에서 다른 미래가 갈립니다.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어요. 같은 땅, 같은 성읍, 같은 거인, 같은 열매. 보고의 출발은 같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은 알겠는데 딱 그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갈라졌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불신은 하나님을 계산해서 죄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불신은 불신앙이에요. 자, 불신은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란 말이죠. 자, 믿음은 뭐예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아이들이 막 뭔가 무섭고 뭔가 좀 자기 위축되면은요, 누구 뒤에가 숨습니까? 엄마 뒤에가 딱 숨고 엄마 치마 붙들고 막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 뒤로 딱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믿음과 여러분 또 불신의 제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0명의 말은요, 공동체 전체를 막 무너뜨렸어요. 두려움은 전염이 되고 낙심이 확산되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말이 우리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북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그 현실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그 땅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였습니다. 불신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그냥 낙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성취를 이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올 2026년도 우리 권사님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좀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좀 우리가 전도에 좀 소홀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냥 알아서 오시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저부터 더 각성하고 가정의 땅끝, 직장의 땅끝, 아멘 할 때까지. 예, 우리 그만하라는 얘기고, 이 지역의 땅끝,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들었으나 아직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